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충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사육신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생육신이라는 말은 들어봤나요? 사육신과 생육신은 같은 시대, 같은 이유로 벼슬을 포기했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역사에 기록된 6명의 신하들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시대 신하들의 절이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육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육신은 죽을 사자와 6자를 써서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죽음으로 충절을 지킨 6명의 신하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단종의 왕위 회복을 위해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박팽년, 성삼문,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이 6명입니다. 박팽년은 세종대왕 때 집현전의 학사로 활약했던 뛰어난 학자였고 성삼문 역시 한글 창제에 참여했던 천재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사는 발각되고 맙니다. 1456년 단종 복위운동이 세조에게 들킨 것입니다. 이 대가는 처형이었습니다. 박팽년과 성삼문,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는 모두 극형에 처해집니다. 그들은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단종에 대한 충심을 결코 버리지 않았고 죽음으로 그 충절을 증명했습니다. 생육신은 살아남은 자들이 지켜낸 절이입니다. 살생자와 6자를 써서 생육신이라고 합니다. 생육신은 사육신의 거사가 발각된 이후 혹은 그것을 알게 된 후 스스로 절이를 지키기로 결심한 신하들입니다. 생육신의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 이 6명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세조시대에 벼슬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뛰어났고 기회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벼슬을 버렸습니다. 김시습은 당대 최고의 천재학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불렸고 세종대왕도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1456년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자 김시습은 이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양을 떠나 중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뛰어난 학문적 재능을 가진 인물이 절대 벼슬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전국의 절을 돌아다니며 불교 수행으로 일생을 보냅니다. 세조의 세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가장 극단적인 저항의 방식이었습니다. 남효온은 집현전에 뛰어난 문신이었습니다. 그는 한글 창제에도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자 남효온은 벼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은거의 삶을 택합니다. 남효온의 절개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일생을 단종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절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절대 타협하지 않은 신하의 표본이었습니다. 원호는 처음에 어느 정도 세조 아래에서 벼슬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자신이 단종 대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커집니다. 결국 원호는 벼슬을 내려놓고 은거합니다. 타협과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신념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양심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이맹전은 생육신 중에서도 가장 철저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세조의 신하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조를 불의한 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벼슬을 한다는 것은 그 왕을 인정하고 협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맹전은 그런 타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오로지 자신의 양심만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의 삶은 신념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조려는 생육신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세상과의 모든 연을 끊고 은거했다고 합니다. 벼슬을 버렸을 뿐 아니라 세상 자체를 거부한 인물입니다. 조려의 선택은 어쩌면 가장 극단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순결한 절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양심만을 지켜낸 신하입니다. 성담수는 집현전의 학자로 한글 창제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문화와 학문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조시대의 그러한 가치들이 정치적 억압 속에서 훼손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성담수는 벼슬을 버리고 학문의 순수성을 지키기로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적 양심을 타협할 수 없었던 진정한 학자의 표본입니다. 생육신과 사육신의 이야기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신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줍니다.
세조의 시대에 벼슬을 포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벼슬은 안정이자 권력이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진정한 신념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생육신들은 자신들의 절개가 세상에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는 조용히 역사 속에 묻혀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했고 그들의 절개를 존경했으며 그들의 이름을 역사 속에 남겨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방식의 저항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념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고 선택해야 할 것들을 만납니다. 생육신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